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2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학개서 2장에는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향해서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제사장이든 남은 백성이든 남은 지도자이든 오늘 이것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아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이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체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그 중심에 오직 이 땅에 어떠한 것들도 그것으로 이룰 수 없지만은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와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샬롬에게 부어주신 기쁨의 영이신 그분을 노래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 오직 예수아가 우리의 기쁨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자리, 원래로 돌아가야 될 자리는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원래 에덴의 기쁨이,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그 에덴으로야 회복될,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땅이 진동하고 요동칠지라도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이해 밖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그 환난 가운데 기쁨은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구나. 매 시간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엄청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도 지금까지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 되었을지라도 이때가 진짜 주님이 작정한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이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구나. 그것이 점점점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완전히 경험되어지는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루어져서 회복되어서 그런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는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가 은혜를 이루실 때 어떤 모양으로 이루시는지를 보면은 이게 은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마름의 상황들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것이 더 이상 내가 나의 기쁨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게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구나. 기쁨이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상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 에덴의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세상은 점점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지고 망해져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망해져야 성도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것들이 점점 망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망해질 때 성도들아 기뻐하라. 진짜 기쁨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기쁨이신 예수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해질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망해지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런 망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은 오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망해질 것들이 망해지고 어그러질 것들이 어그러지고 부서질 것들이 부서짐으로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그 기쁨의 영이신 예수와가 임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진동시키는 거예요. 견고하고 완악했던 내 심령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도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내 안에 강력한 이 어떤 세력들을, 세상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견고하고 완악했던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아닌 것들을 지금 부서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더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은 예배, 기도, 찬송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닌 것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의 힘이 되지 않는다. 너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오늘 그분으로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이구나. 세상이 맛보아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그분으로 오늘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신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 안에 예수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함은 우리에게 그분이 부으셨던 예수님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이셨던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그분이 내 안에 믿음과 신뢰로 우리를 이루신 이 상황 가운데 그 믿음과 신뢰를 다시 그분께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뢰함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나를 신뢰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그게 아닌 걸 느껴질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들 속에 이게 아니구나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간을 돌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이게 진리라고 쫓아왔던 길이 어그러진 거거든요. 막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목도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보다 진짜 당황스러운 일들은 어디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은 6월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이번에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가장 강력한 절기, 명절이 일어난 이 절기 동안에 다 예루살렘에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나에게 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만나기를 갈망했던 자리,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루어내야 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남은 자와 이제 이방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언약 백성들 안에서 그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 되어지는 훈련됨이 있는 그 절기인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그 예루살렘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아들 안에, 언약 백성 안에 일어날 그 당황스러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나도 당황스러운데 생명으로 여겨왔던 그 시간들을, 그 절기들을,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왔던 그들이 봉쇄되었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은 왜 잠깐 제가 이 설명하냐면은 오늘 본문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일곱째 달, 이게 7월 달이죠. 7월 달입니다. 자, 일곱째 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7월 달이 아니죠. 여름 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 언제예요? 일곱째 달이 완성된 날이죠. 완성된 날. 일곱째 달이 초막절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 달입니다. 그렇죠? 초막절. 일곱째 달. 오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초막절 마지막 날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 회당 안으로 잔치를 벌여놓고 이방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백성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흔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민족의 축제의 날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초대해서 음식 나눠 먹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 안에, 언약 백성 안에, 그들의 정체성 안에 이방인들을 회당 안으로 초청해서 자기의 장막으로 초청해서 심지어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이방인을 초청해서 한 집에 머물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떡을 떼는 이 시간, 우리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 장막 안에, 그 회당 안에 함께 언약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 그들 안에도 스스로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 안에, 그들은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님으로 그것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냐?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떡을 뗄지어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이날에 온 인류가, 온 땅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고,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을 축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 그 일이 사람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와의 주권이에요. 그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이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2절에도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4절에도 계속, 5절에도 끝까지 보시면은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절에 보니까, 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요? 서룹바벨은 당시 지도자입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2차 포로 기한 때 이제 이 서룹바벨이 돌아오죠. 그 서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룹바벨은 당시 지도자급. 그리고 다음에 오고 있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죠. 이제 지도자와, 그리고 누구요? 대제사장.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누구?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남은 백성이 누굴까요? 남은 백성.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어디죠? 예. 일곱째 달,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이루고 있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의 뜻을, 원래 뜻을 보면 이 말은 이 학개서에 말하고 있는 이 말, 여호와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뜻.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 아니면 명령을 하든 우리가 선포를 하든 그때 그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할 때는 당사자가, 말을 듣는 자가 그 말을 이행할 것을 알 때, 믿을 때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해도, 일을 시켜도 이놈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불순종할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놈인데 내가 일을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내가 일을 부탁을 하든지 명령을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이 이 일을 순행하고 순종할 것을 알 때 내가 말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또 누구 남은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삶을 살아낼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믿음에, 그 신뢰함에 우리가 배반하잖아요.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다 된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부합해지고 이루어지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번도 그분의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는 절대로 이 믿음과 신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그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고자,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와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사랑의 완전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는 확정된 모습으로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것이 그분으로 믿음을 올리고 우리의 신뢰함을 드러낼 때 결국은 그 예수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그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와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것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허락되었던 그 믿음과 신뢰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원래의 말씀의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이제 언약 백성이 돌아왔을 때 이제 제1성전이 누구죠?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는 솔로몬 영광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성전의 영광, 예배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무너졌잖아요. 그 1성전이 폐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화려한 영광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 임재가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폐하여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포로된 자, 종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렸던 그 언약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이제 그 다시 무너졌던 우리 안에 개인의 영역이든 우리 가정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어떤 화려한 이 땅의 어떤 성전의 영역이든 무너져 있던 그 성전, 그것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돌아온 언약 백성, 처절한 실패와 낙담된 일들을, 쫓겨남의 일들을 다시 이전의 영광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예배의 존이 무너지고 화려한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성전에서 있는 그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광의 어떤 것들을 학계 선지자는 당시에 솔로몬 1성전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철저한 패배를 맛봤고 실패를 맛봤던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멈춰지고 중지되었던 이 시간에 왜 예배가 멈춰졌는지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배의 전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이전의 영광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의 그 모습을 붙들고 다시 어차피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무너지고 쫓겨났던 그 예배, 이전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일어난다면 또 막히는 거예요. 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예배의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 때로는 대제사장, 그리고 진짜 언약 안에 진짜 이 남은 백성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다고, 예배 전에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멈추는데 목숨 걸고 예배한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와 로시 머리이신 예수와, 그 예수와가 진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질 때, 진짜 우리의 머리에 예수와를 두고 진짜 어떠미고 권원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달려가는 자리. 원래 이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 이 당시 학계서가 다시 학계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졌던 2차 성전을 수축하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전에, 다시 성을 다시 쌓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볼까요? 계속 3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너희 가운데 지금 자, 계속해서 말씀했죠.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가 그냥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고 남은 자가 아니라 했죠. 반드시 어떠미신 머리이신 예수와의 그 머리 되심이 회복되어지고 그 본질을 붙들고 그 예수와의 머리 되심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로 일어날 때 그렇게 남은 자,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남은 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이길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 남은 교회 샬롬이길 축복합니다. 오직 어떠미신 예수와 그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이전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이십니다. 원래 에덴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완전체였던 그것이 원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 길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 안에 그분의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경험되었던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와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그래서 그분으로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남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떠난 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전에 이때 여기 말하는 이전의 영광은 뭐라고요?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 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뭐라고 할까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들이 일어나죠. 스룹바벨을 통해 2차 성전을 건축할 때 안 세워지죠. 계속 방해가 되어지죠. 개인의 영역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와 남은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남은 자는 우리가 말했던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의 권한을 붙들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된 자들, 우리의 행상이 회복된 자들을, 그렇게 남은 자, 그렇게 예수 안에 남은 자, 그 생명으로 남은 자,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그곳에 남아있는 자, 그것을,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배경 속에 일어나는 남은 자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성전을 수축하지 못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다 무너졌던, 그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그들,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숨어서 남아있던 자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목배임을 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수 있고. 왜? 그들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시편 122편에 언약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이 절기를 마치고 먼 곳에 왔던 언약 백성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는 그 언약 백성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 다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요청해 다오. 그 예루살렘 성은 날마다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늘 전쟁입니다. 늘 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이 그 땅의 관점으로는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젖과 꿀이 없던 것처럼 샬롬도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는. 근데 그 땅을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샬롬이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샬롬이 없기 때문에 샬롬을 달라고 계속 샬롬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루의 삶이 진짜 하루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오늘 한순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은, 그 이유는 죽음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쟁이 몇 시간 일어나는 그 상황, 하루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산 것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언약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가 절기가 마치고 돌아갈 때, 그들은 돌아가는 안정된 진짜 자기들의 샬롬의 자리로 돌아갔지만은, 근데 진짜 샬롬이 필요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은 왜 못 떠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르심은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 불을 파수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이 누구라고요? 예수아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파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꺼뜨리지 않도록.
불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못하는 떠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샬롬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불을 지키는 우리의 이 예루살렘 성에 샬롬을 너희가 요청해다오, 하나님께.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불이 꺼지면은 너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를 감당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122편에 보니까 너와 너의 형제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해다오 말씀하는 거야. 이 불이 꺼지면 다 꺼집니다. 이 불이 꺼지면 다 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교회에, 우리의 성전에 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을 일으킬 자를 주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이 불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전부인, 그래서 이 불을 지켜내는 이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은, 이 메노라의 불은 어떻게 했다고요? 15분마다 이 곳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15분마다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이 불을 꺼져버려요. 늘 기름병을 들고 계속 기름을 들고 15분마다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불이 꺼지면은 이 성전 안에는 유일하게 빛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깜깜한 거예요. 이 땅이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왜 어둠의 시간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이런 불은 엄청나게 밝아졌잖아요. 엄청난 예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엄청난 사운드들이 우리 감정을 확 격동케 하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했던 그 다윗을 뛰게 하셨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와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뛸 수밖에 없는 것,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냥 그분으로 미치게 하는 그 열정과 그 감격, 감동,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예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에 의존했던 예배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받지 않는다. 왜? 언젠가는 이것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꺼트린 줄 아십니까? 왜 그분이 샤밧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왜 그분이 안식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분이 예배를 멈추게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온전하신 그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샬롬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 그분은 아들 예수와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의 예배. 그 예배를 아들 예수와뿐 아니라 모든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언약 백성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안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예수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그 진짜 아버지의 뜻인 이 아들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의 예배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엄청난 예배가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였다니까요. 그분이
그냥 그 예배는 아무리 올려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였어요. 나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였어요. 인간적으로 이 땅에 관점으로는 감동 먹을 수 있죠. 야, 임재가 있네. 영광이 있네. 은혜가 있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진짜 그분의 빛만 남을 것입니다. 그분의 빛만, 그분으로 허락되어진 그 빛만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백성. 그렇게 남아있는 백성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둠이, 이제는 온 인류가 흑암의 어둠에 갇힐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때 갈팡질팡 언약 백성처럼 정말 당황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황할, 어둠에 갇혀서 지금 빛이 있는 이 시간에도 다치고 어그러지고 망하고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이 어둠을 허락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 땅의 빛은 우리의 의지로 나의 빛은 다 사라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빛으로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빛된 그분만의 빛으로 밝혀지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야. 그 가정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이 불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불을 일으키는 예배. 다 꺼지고 다 닫힐 때, 다 망가질 때, 다 길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 온 인류를, 온 우주를 밝히고 남을 만큼의 강력한 빛의 권원이신 예수와의 빛을 오늘 내 안에, 이 성전 안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전의 영광, 이게 뭐죠? 각자의 나름대로 처음 예수와를 경험했을 때, 예수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첫사랑이래요. 첫사랑, 처음 사랑 다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어떤 그게 크든 남들 보기에 크든 작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영광 다 본자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이전의 영광, 그분을 처음 경험했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기준으로 경험되었던 게 아닌 그분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오늘 다시, 이제 그것이 다시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고 다 무너졌던 그들을 다시 원래 것들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원하실 때,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잃어버린 자였죠. 우리가 어그러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오늘 2차 이 성전 수축하는 이 시간에 돌아왔던 자들은 이전의 영광을 더 이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처음 것처럼 처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돌아와라, 올라와라, 다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왜?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받았던, 토라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와라.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임재 안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말씀이 임했던 그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와라. 그리고 네가 잃어버리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다시, 이 처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 두 돌판을 처음 것처럼 깎아서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돌판에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다시 내가 언약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다시 기록하고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 끝까지 자리 지키고 안 떠나고 남아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본문을 적혀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뭘 말씀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언제라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치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예수와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때가 뭡니까? 이 초막절날은 정말 모든 협족의 메시지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어그러진 삶을 살아도 명절날 고향에 가면은 부모가 물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날은 명절 때 되면 다 축복의 이야기를 하죠. 명절날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조상 어른에게 절을 세배를 드리면은 이러면 망할 놈아 망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덕담 축복의 말을 해주죠.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이 날은 진짜 모든 메시지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모든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우리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는 메시지가 이 초막절 마지막 이 명절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강이 솟아나리라. 이것은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 올라오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것은 올라오는 것이에요. 뭐가 올라옵니까?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들. 선한 것들 있습니다. 선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와입니다. 예수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했던,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던,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원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온다는 겁니다. 솟아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올리는 예배, 그분을 구하는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그분으로 목마르시길 축복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합니다. 그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처음 넣었던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것이 우리의 어떠미고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권원이신 그분의 그 선함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올라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예배, 이것이 회복되는 예배를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향한 내가 원하는 예배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나를, 내 아들을 너희 안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선한 것인 예수아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향한 뜻은 그겁니다.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고 아들 된 자들이잖아요.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의 것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신 예수와의 그 생수의 강들이, 생명의 강들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와이잖아요. 그 강이, 선한 것들이, 처음에 그 예수와를 만났던 그 사랑이 이제 홀로 넘치리라, 솟아나리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춘다고 막는다고 막혀집니까?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의 영이 감춘다고 막는다고 막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뚫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았던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막았던 것들, 막힐 수밖에 없는 모든 담들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그냥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만 하면은 오시는데, 그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중에 또 있잖아요. 그 지시해놓고 가라, 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가라.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지시하겠다.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을 또 내일 돼서 가르쳐주고, 그럼 요 여정을 또 내 그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함께 가고 싶은 거야. 함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데 넘어지겠습니까? 때로는 그분과 함께는 넘어져도 아비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아들이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럼 아비가 뭐 해요? 털어주고, 아까 진기 발라주고, 발라주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피가 나면 울잖아요. 죽는 것처럼. 그럼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아버지의 권면, 말씀이 그 아이가 울음이 뚝 끊어지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전히 그 발에는 피가 나고, 그 아까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비의 행동이잖아요. 사랑해. 요게 그 아이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오직 그분이어야 됩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이 마른 자들에게. 다 목말라 있잖아요. 이 땅의 관점으로도 먹을 양식으로, 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목마른 자들, 가장 목마른 자는 내 안에 생명이신, 생수의 우물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분이 없으므로 목이 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우물이 나오리라. 이제는 생수의 우물의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의 개념으로 오늘 점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명절날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권원이신,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분이 회복되어질 때 내 배에서 감추어 두었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신 예수와의 영이 그냥 솟아나오고 올라오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이게 올라오면은 틀리잖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경험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막.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오래 못 가서. 유통기간이 오래 못 가서 다르지. 근데 진짜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끝까지 갑니다. 그 한 번 받았던 그 처음 사랑 강력한 그 은혜가 물론만 넘어지기도 하고 살짝 빗나가기도 하죠.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하는 그 중에도, 지시할 땅으로 가는 중에도 하란에서 어디요?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다시 쪽바로 일직선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면 좋은데 어디 갔다 왔다고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잖아요. 하나님이 존심 상하지만은 애굽에 같이 갔다 왔다니까요. 존심 상하지만은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함께,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요 단 하나가 지시한 땅으로 보냈다면은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돼요. 약속에 끊어져야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 했기 때문에 실수해도 함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그 자리에, 넘어지는 자리에, 가장 비천한 낮아진 그 내려감의 자리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다가 함께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자, 결론을 2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남은 백성. 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뜻이 히브리어로 쉐이르라며, 쉐이르가 남은 자. 이게 남겨진 자. 자, 이게 뭘 뜻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빛 형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쉐이르라고 말하는, 쉐이르. 자, 이 쉐이르. 자, 이게 누구냐고요?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남은 자들, 리더십들과 이들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성전에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불을 일으켜야 될, 예배로 돌려드릴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남은 자들,
그 은총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회복되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자를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 입은 자들을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시죠. 그냥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끌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성전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어떤 상태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네 물질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물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건강을 잃어버리기, 그 건강한 상태에 그것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진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영광인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도자들아, 대제사장들아, 그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은 예수와의 남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들의 습관적으로 그 조상 때부터 마치 그냥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어떤 소속, 직분,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하는 것. 그들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와 그분이 너희 안에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금 건축해라. 네 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도,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 너 믿는다. 너 신뢰한다. 이게 지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날에 이 모양인데,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나 너 믿는다. 나 너 신뢰한다. 네 안에 내가 회복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네가 이제 나를 온전히 예배할 것을, 내가 너의 삶의, 네 가정의 머리됨을 네가 드러낼 너를 내가 오늘 신뢰한다. 그 신뢰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안에 계신 예수와를, 아들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거야. 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지불하신 바, 속량의 제물로 산바된 우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에,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신뢰하고 믿고. 이 신뢰는 네가 신뢰받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루어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과 신뢰를 더 그분께 그 믿음으로 신뢰로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 남은 자,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 은총에 의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시대들마다 계속 누구를 남긴다고요? 잠깐만, 이 남겨진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이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성경의 뜻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하나님으로 남겨진 자들, 그분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쉐이러. 근데 이 쉐이러를 거꾸로 끝에서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죠. 이렇게 읽죠. 쉐이러를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읽으면은 로시. 쉐이러는 뭐라고요? 남은 자. 거꾸로 읽으면은 로시가 뭐라고요? 머리. 우리의 머리 로시 되신 하나님 예수와. 이해가 되십니까? 쉐이러 남은 자들은 우리에게 머리가 예수와이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어떤 되고 근원이 되면은 그분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성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롭게 수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회복하라. 너희 예배의 머리가 예수와 근원이 쉐이러 로시. 그러면 그 로시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가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 그 남은 교회가 너희 교회, 너희 성전, 너희 가정, 너가 되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항상 남겨놓으시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은 그 시대에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남겨두십니다. 다 썰어버리고 다 없앨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주십니다. 이 샬롬을 다 우리가 없어질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이 다 흩어질지라도 반드시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신 우리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남겨진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들이 그곳에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의 선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더 어그러질지라도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한다고 진동시킬 것이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여러분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그분만이 예배받을 그 성전을 주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건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한다 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도장을 꽉꽉 찍어버리잖아요.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사람 너의 말이 아니다. 이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정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꽉 박아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만큼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꼭꼭 신뢰의 도장, 믿음의 도장을
쾅쾅쾅 말씀할 때마다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도장 꽉꽉 찍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겠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르하고 이 나라가 거르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버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적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 전을 기억하라. 누구 전? 하나님이 예수아가 머리로 회복된 이 전을 너희 안에 회복된 이 전, 오늘 예배, 오늘 기도, 오늘 찬송을 통해 회복되어진 오늘 이 전을 회복된 이 전, 예수와 머리로 회복된 이 전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세상에 다 없어도, 다 망해도, 다 곡식이 다 떨어져도, 다 기근이 와도, 엄청난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오늘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학개서의 메시지예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이걸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회복 안 되니까 말씀을 꾹꾹 찍어가면서 인쳐가면서 확정하면서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이게 회복돼야 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회복될 줄. 내가 너의 머리 될 줄, 너희 가정의 머리 될 줄, 너 샬롬의 머리가 나의 힘을, 그렇게 회복될 것을 나는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네 어떠함에 상관없이 네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아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예수아의 생명이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아, 너가 아니라 너를 덮고 있는 보혈,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 내 아들 예수아가 너를 신뢰하고 생명까지 내어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신뢰하는 너를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너희들아, 아들아, 딸들아, 나에게 그 믿음을 돌려다오. 그 신뢰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래서 너희 삶의 모든 자리에 그 너의 믿음으로, 너의 신뢰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삶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그 머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아가 항상 너희 안에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남아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커신 사랑인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아로 인하여 남은 자의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다오. 남겨진 자의 삶.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지, 남아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남겨두시기로 작정한 자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시기로 결정한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는 거, 살아남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있지 말고, 그 나만의 힘으로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회복되어지면 그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게 됩니다. 동행하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지금 안 보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까막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이 상실돼가지고. 기억력을 잃어버려도 이 땅에 육신의 낙함으로 기억력이 망가지는 그런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치매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시하신다니까요. 함께 가시겠다니까요.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미리 다 가르쳐 주셨다면, 인도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집을 찾지? 어떻게 목적지가 드러나지? 두려워하겠지만은 그 손 안 놓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니까요. 누가? 그분이. 그래도 안 믿으니까 봐라, 내 아들을 확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확 넣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누가 뺍니까? 못 뺍니다. 사단이, 원수가 이거 못 드러냅니다. 그분이 생명의 값으로 다 완전히 지불하시고 넣어놔셨는데, 어떻게 사단이 이미 더 이상 뺏어갈 만한 명분이 없는데, 그 영이, 그 완전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에게 보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진짜 20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